지난주 금요일에요,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분당우리 교회 드림센터로 가는데요, 마음이 막 설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설레면서 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주고 설레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 일정을 정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무엇이 좋냐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어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려고 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을 힘든 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피곤한 거 빼고 힘든 게 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설교도 매주마다 하게 되는데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영성도 조금만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인격도 조금만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조그만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필 저를 만나가지고 조금 더 깊어지면 조금 더 풍성한 걸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웃음이 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들인데 이제 이게 녹아가지고 제 것이 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런 태도하고 관점이 참 귀하다고 그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요, 목사님이 하신 그런 관점이 참 귀하다,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스승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진짜 좋은 관점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점을 버리고 좋은 스승의 관점을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3년이나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관점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관점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38절을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여쭙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금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금하지 말라고 해요.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인정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관점이 바뀌는 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일본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 친구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술집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다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 때문에 이 신사가 할머니가 얘기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꽃을 들고 술집으로 들어갔더니만 친구가 물어요.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이 없어. 이 말을 듣고 나서요,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화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표정이 환해지면서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꽃을 산 남자하고 그 친구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관점을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 다 틀렸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누려야 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관점을 얘기해줘서 그 관점 속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로운 관점, 그 관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바꾸고 싶었던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바꾸고 싶었던 제자들의 관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에 보면 급한 일의 횡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늘 하찮은 일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하찮은 일로 시간을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급한 일의 횡포가 아니고요, 하찮은 일의 횡포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중요한 것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찮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빼앗긴 관점이 뭐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겨운 마음을 못 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용기,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부족하지만 큰 사랑,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오직 우리를 따르느냐 안 하느냐, 이게 큰 관심거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따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권 의식하고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표현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요, 자신들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고 있어요.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고 자기들 특허라는 거예요. 근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자기들과 같은 레벨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성, 특권의식, 상처라는 돌로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따르느냐 아니느냐는 관심 밖이에요. 39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뭐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껏 사용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권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길을 닦아서 훨씬 더 넓게 퍼져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할 일은요, 우리라는 성을 쌓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갇혀 지낸 게 아니에요. 그 특권을 깨버리고요, 오히려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까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남이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데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을 닦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는데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얻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충만함을 맛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면 어떤 기쁨이 맛보아질지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 노트를 자세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노트를 다시 썼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요, 그 기도 노트를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써놓으니까요,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면서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노트에 기록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반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나이다. 준비하신 분을 보이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주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한 집사님이 봉사해 주시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신임 순장이 되셨고 병원도 개업을 했고 서초구에서 사셔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기꺼이 섬겨주시겠다고 하신다.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많이는 못했는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로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격려가 된다. 이뿐 아니에요. 제자반에서요, 한 자매님이 미국을 갔거든요. 딸 졸업 때문에. 근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서 제자반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이 4월 4일 제자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날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가족들, 온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틀 전부터 허리 통증이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이틀 전이라는 이 말을 보는 순간 너무 전율이 왔어요. 4월 6일 날 이 카톡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4월 4일 날 제자반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이틀 전 4월 4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초에 산불이 났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따님이 속초에서 디저트 카페를 열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속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속초시에서 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룻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4월 5일 금요일 밤 11시 56분에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 기도를 했죠. 그런데요, 이 카톡에 응답이 이제 기도했는데 바로 이렇게
응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속초에 큰 불이 났지만 아이들 있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시청으로 일단 피신했고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다음 날에 아이들도 밤새 대피했다 조금 전에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기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또 어떤 직원이 필요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직원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기도 응답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서 이 특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간제에 보면 이런 기도 카드가 있어요. 이 기도 카드에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고 개인과 가정을 위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거든요.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거기에 이미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전도사님 걸 좀 뺏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돌려달라고 했는데 김은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실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 보다가요, 은호가 영성이 엄청 깊다라고요. 우리는 필요를 구하는데 얘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행복하라고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영혼 위해서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하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관점을 바꾸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대학 때 읽었던 글 중에요, 텍사스에 한 가난한 농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자꾸만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이유가 검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 잘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뱅이로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석유 발굴단. 이분들이 이 검은 물이 석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사실 이 농부가요, 원래부터 엄청난 자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가난뱅이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런 농부같이 가치를 몰라서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한 것이 있어요. 상을 줄 정도면 뭔가 엄청난 것을 한 거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상을 주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 준 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것이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근원을 확보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가난뱅이가 아니고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 피로 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보는 것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초점이 바뀐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뭘 잘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다 보면요, 자꾸 연약한 게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신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영적인 가난뱅이를 탈출하려면 이 말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대접해 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접해야 될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잘 생각 안 나면 누구에게 하면 돼요? 다락방에 속한 분에게. 다락방에 있는 분 만나서 식사도 사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필요한 것을 대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예수님의 상.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령님이 생각나게 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에겐가 필요를 채워야 돼요. 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필요를 채워보세요. 근데 너무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못합니다. 작은 거, 그것을 해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한 이 상이 뭔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보면요, 기쁨을 누려요. 누구에겐가 음식을 대접해보면 분명히 기쁨을 누려요. 그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원래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저는 이 찬양에요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죠? 낙심. 그런 낙심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뭘 해야 될 때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망했다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 있다라는 자긍심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고요, 이번 한 주간이 예수 믿는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